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봤습니다만 빨리 읽어서 잘 모른다면 제가 다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증거가 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을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말은 이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베드로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던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이 제일 성춘하시고 남으셨으니까 아마 베드로가 그 중에 아마 리더격으로 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환상을 받고 여기 가이사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아마 환상을 받습니다. 읽어보니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제9시 부시는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9 더하기 6을 하면 어떻게 15 맞죠? 15 빼기 12 하면 오후 3시쯤 아마 오후 그 기도를 정했던가 봐요. 이거는 이스라엘 저쪽 사람들은 보면요 기도 시간 때문에 전부 땅에 뜰막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그때 제6시나 제9시나 그때 3시간 정도 뛰어가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후 3시쯤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좀 기도하니까 내가 잘 들었다. 너를 이제는 요파라는 곳에 베드로가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청하해서 그의 말을 좀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제 여기 보니까 그 다음날 제6시, 그러니까 12시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이 그 비몽사몽간에 위에서부터 보자기에 음식 쌓인 것이 짐승들이 막 내려왔습니다. 여기 4발 가진 짐승, 뭐 여러 가지 새,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먹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한 짐승이 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다 못 먹는 것만 내려왔습니다. 배가 고팠는데 아마 갑자기 못 먹는 거 내려오니까 이거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니까 하늘에 소리가 났어. 누가 다 먹으라 하니까 나는 이런 거 여태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못 먹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면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걸 3번이나 경험했다 그랬어. 3번 경험하는 거는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꿈 혹시 꿔보셨습니까? 꿈 꾸다 보면은 꿈 깨고 나면 무슨 꿈 꿨는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비몽사몽간이니까 아마 베드로가 이거 확실히 알기 위해서 3번이나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니까 고넬료가 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으니까 와서 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사람은 많이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읽었지만 또 이야기한 예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도 좀 그런 것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좀 뭔가 실감이 있고 좀 뭐가 하나님 실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실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실제 그 말씀대로 걸어가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는 2000년 전에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는 이 체험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늘 그것을 깨닫고 좀 사는 것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좀 생생하게 사는 거하고 마지못해가 끌려다니고 사는 건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면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달라져서 뭔가 하나님 실제로 함께 하시고 실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고 뭔가 이게 확실히 보인다는 것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달술시장 가보자 이게 아니고요.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체험하고 실제 오늘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 듣고 볼 수 있고 또 여기 성령이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것 보게 된 것 있다면은 이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은 없어져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불렀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도로 이상으로 살아야 된다.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옛날 이때는 성경도 다 써있지 않아서 도대체 정확히 알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분명히 어떻게 살아갈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귀를 열고 조금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사는 게 생기가 있고 믿는 게 좀 생기가 있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하는 것을 들었다. 잘못 들으면 하나님 만나려면 뭘 해준다고요? 구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 여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 고넬료는 자신으로서는 진짜 경건하게 살았어요.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내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조금도 막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자기도 같이 기도해봤어. 기도 계속하는 가운데 뭔가 빠졌지 않나 싶어요. 자,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 같고 늘 여러분 기도하면 막 통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확 대답하시고 이럽니까? 안 그러면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 없습니까? 나도 믿기는 믿는데 뭔가 왜 막혀있어? 뭔가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 뭔가 제대로 안 된다는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자기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대로 살 것이 아니고 그냥 백부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정해져야 기도하고 또 좋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고넬료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다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팍 열리고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경험할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뭔가 막혀 있었습니다. 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누구도 아직 나는 하나님과 뭐가 조금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시간부터는 확실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좀 안 친하고 하나님과 뭐가 아직 막혀 있는 우리끼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꼬무리하고 막혀 있으면 뭔가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은 만나도 뭐가 악수해도 지쭉쭉해요. 좀 해결해야 돼요. 우리끼리도 전부 다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는 이제는 완벽하게 확 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누구와 그랬습니까? 고넬료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놀라운 굉장한 걸 보였다.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이 나타나놨어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천사도 한번 보고 환상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봐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보다 우리의 성경 보면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고 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고 늘 천사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안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듣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고넬료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있었습니까? 찾고 있었어요. 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인들 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좀 하나님께서 내게 좀 확실히 좀 보여주기를 원했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든지 말든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사는 순간순간마다, 아까 호흡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실제 함께 살아가는 그 체험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안 하랍니까? 하랍니까?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억지로 하라는 것 아니고 이것은 참 기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넬료가 간절히 그 이방인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겠다고 기도하고 좋은 일 해보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 했다고 여기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반드시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 않고, 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실제 동행한다는 데 대해서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야 목사님이나 좀 신령한 분 기도 많이 하시고 상기도 하고 이런다 하지,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이야 그냥 교회만 나와드리면 되죠?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가까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것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만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자, 나는 우리 애들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냥 지금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하겠습니까? 나 만나고 싶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만나고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실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한가운데서, 여러분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 삶에 간섭하시고 여러분 함께 인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거는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끼리 만나서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말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가족은 맞는데 우리 형제들도, 우리 경상도 사람은 비슷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실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요즘 말이 많지, 이것도 안 했으면요 우리 형제들 만나면 그냥 왔나 할 일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 식구는 또 반대예요. 무슨 만나면 말이 그렇게 많지. 한 시간, 두 시간, 나는 우리 형제들 만나면 그래, 그거 서너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럼 고스톱 치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가족끼리도요, 이 집에는 말이 안 되면 서로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말 안 하면 정말 답답해요. 같이 사는 건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고 늘 할 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고넬료 이야기를 보면서 자세히 할 수는 없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싶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전혀 재미가 없었다면 뭘 안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 믿기는 믿기로 하긴 해놨는데 그다음부터는 언젠가지 천국 가면 그때 가지 뭐.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재미없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이 아까 했던 것처럼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아름답고 재미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은 뭐야? 희한하다가 아니고 이 희한 일이 바로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납니다. 이 일들은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그래서 고넬료가 간절히 찾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임하신 성령께서는 온 우주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는 부르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대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 보니까 성령이 내려올 때 머리에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있어서 혀가 하나님이 뭐예요? 말을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뭐 어렵습니까? 난 안 하는데 안 하는 말은 뭐래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다? 진실을 찾은 적이 없다. 고넬료만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넬료는 이방인도 찾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늘 하나님 입에서 뭐가 안 떠나요? 늘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러본 적도 별로 없고 찾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 경험해 보려고 간절한 마음도 없었고 그럼 뭐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아까 형처럼 천국은 갑니다. 이랬던 저랬던 나중에 종착지는 어디예요?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가 맞지만 그 가는 동안에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답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좀 보고 하나님 일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압니까? 아까 우리 사람 말고 자기 혼자 답답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할 일 없는 사람. 여러분 할 일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못하든지 할 힘이 없든지 할 일이 없든지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 할 일 없다면 참 답답하다. 오늘 성경들이 이야기하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그 사람 만나라. 미션을 줬어요. 너는 그리스도인들 늘 이것 좀 들어서 너 오늘 어디 가? 어떻게 가봐? 누구 만나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면 사는 방법이 달라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걔는 될 대로 내려. 할 일이 없으니까 될 대로 내려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할 일이 생기면 긴장하게 되고 할 일이 있게 되면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지고 좀 절제도 하게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나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았어. 요즘은 좀 일이 좀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딴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요즘 시간이 좀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엉뚱한 데로 자꾸 가요. 우리 좀 할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일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첫째 부지를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좀 움직여보자. 고넬료는 하나님 말 듣자마자 그냥 예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까? 즉시 사람 불러가지고 욕보로 사람 보냈습니까? 욕보로 사람 보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지면까지 없어. 거기 있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 너 만나라. 바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즉시 움직여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셔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역사가 생각이 나거든 즉시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딱딱 맞추어가지고 일한다. 우리 지나가 보면요. 여러분 저와 만난 것이 어떻게 만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딱딱 맞춰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사람이면 저 경상북도 청송 꼴짝에 살았어요. 나는 대구에서 수십 년 살고 근데 만날 리도 없는데 어떻게 이곳 거제도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딱 때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게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보면 정말 신기해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여기 왔는가. 희한한 일들도 다 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까지 갔냐면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그럼 우리는 왜 맞는 걸 잘 모르냐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성령에 대해서 걸 알고 성령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늘 귀를 기울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어떻게? 안 하니까 그냥 억지로 여러분 왜 여기 끌려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할 일이 있어서 여기 끌어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귀를 박았다면 이렇게 안 하고 벌써 거지로 미리 쫓아왔을 것 같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억지로 해가 이까지 나도 억지로 끌려올 것 같아. 그러나 자세히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에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베드로에도 꿈을 3번이나 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하고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감동이 없는데도요 꼭 놀라요. 에이, 잘못하면 큰일 난다. 손해보다 싶어서 좀 잘 살아가니까 아니죠. 조금 더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자꾸 그 꿀을 눌러다 보니까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금만 이런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어떤 경우는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는 그 경험 적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귀엽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체험을 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이곳까지 끌고 오셨구나. 왜 끌고 오셨습니까? 내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더 성령에 민감하고 여러분 좀 더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바보처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영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늘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다. 늘 깨어서 있어라. 깨어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각성. 영적으로 확 열려있어라. 깨어있어라. 어쨌든 이 하나님 일들은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고 또 고넬료를 만나게 했습니다.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까지는요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람을 그곳에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오늘 베드로가 여기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믿은 것이 그냥 믿은 게 아니고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린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까? 아직도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다. 내게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생각해요. 나는 저 멀리 있다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다만 뭡니까?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깨닫지를 못했다. 자, 어쨌든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나는 이 만남은 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그냥 묻고 노는 것이 아니고, 난 그래서 교인들 만나가지고 난 막 놀러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부산의 교인들 뭐 하회 쪽에 놀러도 딴 교회는 어릴 때도 여행도 가봤는데, 난 그 필요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뭐가 이러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니까 고넬료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가 할 말, 나를 초청했으니까 내가 말하겠다 그랬어. 무슨 말 했습니까? 만나가지고 별일 이야기 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내가 따라다니면서 믿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제는 뭘 이야기했냐면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이야기했어요. 어려운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아는 이야기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는 것 이제 들었습니까? 이미 들었습니까? 다 들었잖아요. 이 말 하나 하려고 하나님께서 별일을 다 하셨어요. 이 말 하나 가르쳐 주려고 베드로 보고 막 보자기 3번이나 내렸다 하고 고넬료한테 나타나가지고 사람 좀 보내라고 베드로 만나거든 너도 또 쫓아가라 그러고 다 했어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는 것 이야기해 주려고.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못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마음이 확 트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뭔가 찝찝한 거예요. 뭔가 하는 처자도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뭐가 막혔습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 마음에 두고 있으면요, 하나님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확실한 것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어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쉽다. 왜요? 너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 하나님을 마음대로 불러도 마음에 뭔가 확 오지 않냐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이유가 있던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막힌 담이 있었어요. 막힌 장막이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책감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내 자신의 모든 부족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늘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를 보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십니다. 또 어떤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죄사함 받을 수 있다. 너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다 해결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다는 말을 고넬료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이 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막힌 것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막힐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과 동시에 이제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막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껏 불러라. 마음껏 찾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늘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와 같이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를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막 이야기를 하고 하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셨다. 자, 이제 이것도 한번 합시다. 자, 성령께서 베드로가 이야기인데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는 성령께서 오셨겠습니까? 아직도 안 오셨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체험하기가 아직 힘들다. 예. 내가 아직 이 모양인데 무슨 하나님의 성령은 무슨 성령이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을 체험할 때 딴 이야기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내려오셔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면 무슨 일이 납니까? 갑자기 막 뜨거워가지고 여기 막 불이 나고 막 경전자가 막 불불 다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려오시면 무슨 일이 했어요? 이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같이 봅시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하여 발표하면 논란이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도 이거는 뭐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한테도 먹은다고요? 성령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뭐 너무 실패해가지고 성령은 좀 멀고 내가 좀 더 몸을 좀 주술해가지고 그때 아직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바로 죄사함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전부 다 걱정이 뭔지 됐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쉽습니다. 성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는 뭘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을. 성령이 내려온 표가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높였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을 낮췄습니까? 높였습니까? 오케이.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을 최대로 높이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면 뭐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이다. 성령이 내려온 걸 이상하게 생각해도 뭐 희한한 거 내려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장 중요한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각 사람 마음속에 가장 깊은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한다고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방언은 뭡니까? 이제 방언하면 전부 다 입이 다 까먹었어요. 나는 방언 못 하는데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못하는 사람 아직 못해요. 그거 뭐 성령이 안 내립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금방 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방언이 우리 송모스 먹어서 막 딱딱딱딱 하고 막 기도하니까, 야, 저거 되나? 여기 방언이라는 말은 내가 이야기할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다. 방언이 딴 게 아니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과 확 통하지, 어떻게 멀어요?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다. 이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시하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반드시 달라지는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과 트인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확 트여집니다. 하나님과, 요즘, 나쁜 예입니다만, 요즘 대학교 이상에서, 대학교가 고등학교가 넘어갔어. 우리 야자 타임 할래? 나는 야자가 뭔지 몰랐어요. 성생하고, 야, 이렇게 말 놓자는 뜻이에요. 나는 그거 하나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그렇게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확 트여졌다. 방언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트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기도가 도무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트이기 시작한다.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트인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게 됐는데, 그것이 말로 표현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희한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희한한 말 안 된대요. 여러분들이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전혀 막힌 것 없이 확 트여져서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었으면 방언과 다를 바가 없다. 방언은 뭐예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우리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말이 터졌다. 아주 가까이 하면 어린애가 처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트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령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막힌 것 없이 트여져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어린애가 자기 엄마한테 우리 애가요, 손녀 보니까 지 혼자 나는 그 방언을 좀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 손녀애가, 우리가 손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애가 있는데 애가 지금 이제 한 달에 1년 한 6개월 넘었어요. 그런데 말을 잘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이제 요즘 전화를 해요. 요즘은 하도 전화가 통신이 좋아져가 전화하는데, 그것도 화상을 딱 켜놓고 같이 들어가면 얼굴 보고 하잖아요. 내가 아직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지 혼자 무슨 말을 맘대로 막 해요. 그럼 우리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 듣고 무슨 헛소리야 합니까? 거기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든지 우리 사람이 다 대답해요. 그 희한해. 그래서 난 무슨 말 알아듣고 하는데 뭘 알았는지 어떻게 했냐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걔가 전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우리 사람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비로소 방언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고 나면 우리가 저절로 내가 할 말을 다 못하고 하면은 저절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방언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분도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3시간, 4시간 계속 기도합니다.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여기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다 마음을 열고 나는 하나님과 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늘 통할 수 있다. 하나님과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성겨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내 비밀을 이야기하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때는 방언을 하면은 하나님 뭐 따따따 하든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 다 알아들어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하면 어느 날 보면 실제 그것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저절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트여졌다. 이게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트여지고 나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되고 뭐가 된다고요? 찬양이 된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늘 자유롭게 나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날 것이 없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정말 증거되는구나.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같이 죄가 많고 연약하고 이거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이제는 수많은 환자들이 수많은 절망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은 무엇으로 가냐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놀랐던 게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구나. 그래서 침례를 베꼈어요. 침례를 베끼는 건 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일들을 확실히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며칠 전 붙들어 놨습니다. 정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안에서 서로 교제가 필요합니다. 만났어요. 어떻게 내가 맺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어떻게 기도하니까 들어주고 이걸 우리 같이 만나서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나는 이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셨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같이 만나서 베드로가 며칠 더 보면서 무슨 일 했겠어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일, 예수를 따라갔던 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던 일,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